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한 구절 한 구절들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이게 무심코 그냥 외워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5번째 간구인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5번째 간구인 이 용서의 구절은 더더군다나 굉장한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5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용서해 준 것만큼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고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어떠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이다라고 하면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생각하게 되는 마음은 뭐죠?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 목숨을 이 아이한테 줘서 이 아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살리신 일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랑의 핵심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용서인 것이에요. 원수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위하여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뭐 하신 것이에요?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있는 용서와 사랑,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였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줬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저는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2절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보면 뉴스나 이럴 때 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뭐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럼 뉴스들이 쫙 나오게 되면은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 가운데에서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죠? 그런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좋겠다. 너희들은 교회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면 다 해결되니까. 이런 댓글들이 가끔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해도 너희는 교회 가서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참 편하구나, 너희들은 좋겠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의 댓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비난과 비아냥거림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비아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말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말만 잘못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된다, 이런 성경 구절 있나요? 모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 참된 기도의 의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와 참된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하게 된 데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기도와 회개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겠다, 너희들은 교회 가서 말만 기도하면 다 용서받고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비아냥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기도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때에, 기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통회를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통회의 고백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는 뭡니까? 죄에 대한 통회함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통회함과 함께 더불어서 삶의 돌이킴이 합쳐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삶의 돌이킴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는 것이지 고백이 아닌데 우리는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 용서를 간구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너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너가 용서해 줬는지, 그러한 삶이 너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성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말고 너에게 잘못한 자를 네가 용서해 줬는지를 확인하고 성찰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용서의 기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건 뭐예요? 나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언뜻 듣게 되면은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또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기브 앤 테이커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네가 이만큼을 용서하면 나도 그만큼을 너한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좀 성찰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거를 용서하기 전에 만약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먼저 돌아가서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와 회개는 반드시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삶의 실천이 수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기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에서 삶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채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그냥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으로만 채워진 채 기도가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고백이 결여된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채 기도가 맞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삶에 대한 뭐예요? 성찰이에요. 삶에 대한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네가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죄의 용서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나에게 뭔가 치명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내 마음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을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용서의 간구가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용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전에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교회의 성도들이 싸울 때 더 지독하게 싸워요.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싸우더라도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끝내, 술 한잔 먹고 화해해, 잊어버려, 이렇게 되는 일들도 교회 안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용서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 기독교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답답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이제 제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고 또 성도님들이나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기도가 막 터집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자꾸 연습을 해야지만이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자마자 막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대부분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수면제 대신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거, 그리고 설교도 처음에는 얼마나 졸립습니까? 그죠? 예라고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도 처음에 다 졸린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타임이 있게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훈련되어지게 되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들을 점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훈련 학교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를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교회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용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있지만,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은 교회마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용서에 대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마치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용서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용서에 관련된 본문이 있을 때마다 용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할 때 한 4주에 걸쳐서 제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들리는 이야기에 아니 매주 왜 용서에 대해만 이야기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용서의 과정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좀 알아야 돼요.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내 내면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야지 뭐요?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가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 그 출발점을 보여주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채 갚지 않는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정에 뭐 성경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정을 듣게 되면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을 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지? 갚아.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떻게 해요? 갚지 않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몇 개월치 품삯일까요? 3개월치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치 봉급을, 내 3개월치 수입을 빌려가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만났다. 도망 다니다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내 돈 3개월치, 봉급의 3개월치를 빌려가서 잠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하셔야 되죠? 일단 멱살을 잡아야 되죠. 멱살. 네,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대. 안 갚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순히 풀어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걸 띄어먹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의 경제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빌려간 사람은 멱살 잡아서 안 되면은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게 뭐예요? 되게 당연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을 향한 사람이 결국에는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금에게 책망을 받게 되면서 혼이 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3개월치 월급을 가져간 사람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람은 무엇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0년치 품삯이에요. 20년치 월급이에요.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1달란트가.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면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뭐 3, 40만 불을 우리가 뭐 적게 적어서 번다 치면은 어떻게 해요? 3만 불, 3만 불, 4만 불을 번다라고 치면은 1만 달란트는 30, 40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사람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는 나라의 경제를 흔들 만한 엄청난 빚을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흔들리는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상태에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뭐예요? 탕감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라고 한 명령은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상처로 남게 되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에게 계속 주게 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에 문제 없어요. 여기만 따서 들으시면 오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만 보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더 큰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너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메시지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잔인하고 율법적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용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잔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또한 그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게 되면서 기쁨으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6가지의 간구의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 6가지의 간구의 제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다 한 문장으로 끝나요. 한 문장으로,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6개의 간구의 제목 가운데에서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문장의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석과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바로 용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6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문장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유일하게 5번째 간구의 제목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6개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 5장,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하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 사랑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먼저 용서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비유에서처럼 마태복음 18장에 가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한번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문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도 가장 중심을 두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기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용서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럼 그래도 용서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든가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깨닫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잘못했다라고 말도 안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를 하냐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만 억울하지, 아니 저놈 좋으라고 내가 용서를 하냐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깊은 상처 가운데에서 영혼이 망가지게 될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돌아가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와. 그리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분노와 원한으로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가운데에서 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가 너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원한을 가득 찬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가 그 마음 가운데에 스며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원한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하고 와. 그게 네 영혼이 살 길이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그게 너 영혼의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너 억울한데 그 사람이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은 뭐야? 너가 손해보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가 너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나요? 아니면은 왜 용서를 해? 누구 좋으라고? 네가 왜 억울한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일이 뭔데 왜 용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자예요.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에는 별거 아닌 일인데 칼부림이 나요. 이유가 뭐예요? 사소한 일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뭐예요?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칼부림 나고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영적인 내면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용서는 억울한 일이야, 화해는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복수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안갚음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소한 일에 사람들이 싸우고 사소한 일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사소한 일에 화해를 하면 되는 일에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세상이 그러는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가 뭐예요? 너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야.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용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네가 지금 묶여져 있는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억울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인조차도 용서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내 영혼의 살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노력하고 막 애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 화해하지도 않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죠? 지금 마태복음을 4주째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이 대답을 못하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정말 참된 아버지는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정말 참된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아버지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여기 계신 또 연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를 아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게 나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평안을 주지 않고 뭔가 이게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영적으로 부딪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까지 회복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평강과 안식을 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이다라고 하면 자식에게 절대 해가 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참된 아버지인 것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용서가 뭐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힘든다 할지라도 그 용서가 뭐예요? 아버지가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용서가 자녀에게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평강과 안식으로 들려지는 아버지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기를 묻고 있는 분노와 원한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자유함의 기쁨,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며 이 세대의 풍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